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온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이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있죠. 시험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시험을 겪게 되죠. 저도 부부간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길지 몰라도 제가 아내에게 시험 받고 아내는 또 저에게 시험을 받고 목사인데도요, 이 부부간에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또 이제 부모님에게도 살다 보니까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제가 자녀를 4명을 낳아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이 자녀로 말미암아 또 다가오는 그 시험거리들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벌써 목사된 지 오래됐죠. 오래됐죠. 몇십 년 됐죠. 그런데 또 목사의 위치에서 또 당하는 시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부흥 강사로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멋지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 부흥사로 다니면서도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성도들을 통해서 다 이상하게 또 시험거리가 또 있더라고요. 예? 없으면 좋은데. 목사인데 말입니다. 이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시험도 저에게 있더라니까요. 목사인데도요, 이 명예에 대한 시험이 저에게 있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시험이 내가 다 시간이 없어서 못 적지, 많은 그 시험거리들이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고한 벽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견고한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벽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벽을 뚫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하고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가지를 결단했거든요. 나는 부부간에 시험 들지는 않는다. 자녀를 키우면서 시험 들지는 않는다. 절대적으로 가정에서 시험 들지 않는다. 부부간의 시험거리가
저에게 왔을 때 제가 이걸 뚫어버리더라니까요. 저는 그랬어요. 왜? 저는 시험 안 들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 제가 시험 생각하면 전 부모님에게 시험 들을 일 무지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많아요. 내가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지무지 말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저는 이걸 뚫고 나왔거든요. 자녀들 키우면서 시험거리가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시험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시험거리가 그동안 왜 없었겠어요? 저 혼자만의 눈물 나는 시험거리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뚫고 나왔어요. 목사로서 내가 목사가 아니 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험거리 있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뚫고 나왔어요. 신학대학교 3학년 때부터 부흥 강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어린이 부흥 강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닐 때 어린이 부흥 강사라고 제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어린이 부흥사로 갔을 때 담임 목사님 만나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집회하고 와요. 얼마나 어린이 부흥 강사를 무시하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 무시당한 거를. 어린이 영혼들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해서 다니는데 그렇게 어린이 부흥 강사를 무시하고 장년 부흥 강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저는 뚫고 나왔거든요. 제가 부흥사가 된 거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인데도 목사는 시험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저 시험거리가 많이 오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뚫고 나왔습니다. 돈 문제가 있었을 때 돈 문제로 여러 가지의 시험거리가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뚫고 나왔죠. 목사도 명예 문제가 있거든요. 명예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뚫고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뚫고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저에게 있느냐면 뚫고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류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의 그러한 문제, 사건, 시험거리가 나에게 있었을 때 그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저류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 맞고 내 친구들 다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저에게 왜 꿈이 없었겠어요? 왜 인생에 대한 비전이 없었겠어요? 내 나름대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새벽마다 2시간씩 신문 배달하면서 3년 동안 새벽마다 2시간씩 신문 배달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겠어요?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제가 살았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맞고 그렇게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는데 저는 가정의 형편상 갈 수가 없어서 대학교를 못 들어갈 때 분명히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내 반 아이들, 우리 고3 우리 동기생들이 대학교 들어가 양복배 입고 공군질 가방 들고 다닐 때, 나는 고리땡 바지 입고 늘어난 추리닝 바지 입고 밥만 먹으면 빗자루 걸레 들고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나는 목사님 심부름 다닐 때 한 달 월급 10만 원 받아가며 꿈도 비전도 없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왜 시험거리가 없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매일 아마 하루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눈물로 보냈습니다. 거의 매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 숱한 나날을 제가 할 말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고3 3년 동안에 만났던 예수랑 사찰로 있을 때 예수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알았던 예수, 내가 경험했던 예수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찰로 들어간 3월 달에 방언을 받습니다. 방언을 받아요.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목사님이 별명이 돌아가셨지만 차복원 목사님이 호랑이 목사님이었어요. 호랑이 목사님. 사찰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사찰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사찰을 그만두고 2주 만에 사찰을 그만두고, 어느 정도인지 좀 아시겠죠? 호랑이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내 나름대로의 내우치 입장에서의 시험거리가 있었겠어요. 근데도 저는 단 한 번도 시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에게 눈물이 찔끔 나도록 어떤 때는 2시간 동안 혼나요. 2시간 동안 그것도 무릎 꿇고, 나중에 다리가 저려가지고 못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혼나요. 그러나 그 자리를 도망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시험거리가 있을 때 저는 바로 기도실로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숱한 나날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시험거리가 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험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눈물 펑펑 왜 쏟았을까요? 저는 한 번도 목사님한테 혼난 것이 억울해서 흘리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혼내킬 때 얼마나 몸에 독이 생겼을까, 내가 목사님의 건강을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목사님 앞에 죄송해서 팡팡 울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고 세수를 하고 다시 목사님 방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늘 그 밥상 같은 거 있죠? 그게 책상이었어요. 그걸 놓고 스탠드를 켜놓고 성경을 보는데 꼭 목사님은 무릎 꿇고 성경을 보셨어요. 내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책상다리로 성경을 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늘 볼 때마다 무릎 꿇으시고 안경 너머로 성경을 보시고, 뒤에는 이불이 깔려져 있어요. 성경 보시다가 피곤하면 이제 주무시는 거지. 그런 목사님 가면 성경 보고 계세요. 분명히 조금 아까 저를 혼내켰거든요. 근데 성경 보고 계세요. 목사님 누우시죠? 괜찮다. 목사님이 방금 저를 혼내켰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괜찮다. 아니에요 목사님, 피곤해, 누우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누우세요. 그럼 목사님을 팔다리를 주무른 적이 제가 수년 동안을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예배 마치고 나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마치고, 일주일에 3일은 공식적으로 다리를 주물러 드렸고, 나머지는 수시로 주물러 드리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었을 때 지나간 세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면, 그분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늘 저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만난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이셨어요. 인생의 문제와 사건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벽이 뚫지 못한 벽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 벽 속에 갇혀가지고 인생 헐떡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시험이 있었을 때 지난주 설교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의 실현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실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뚫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날마다 악순환입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뚫어버린 사람들은 인생이 늘 선순환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람마다 다 있죠. 그런데 물어볼게요. 지금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면 내일이 밝은 빛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도 어둡고 아니면 내일도 여전히 어두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석원 목사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도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악순환으로 이끌고 갈 건가 선순환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는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있을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말을 들을 건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들을 건가?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말 들을 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 들을 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마귀 말을 들을 건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벽을 뚫지 못하게 만듭니다. 절대적으로 여기에 갇혀있게 만듭니다. 이거를 뚫지 못하도록 갈수록 마귀는 이거를 견고하게 마귀는 갈수록 이 벽을 여러분에게 쳐버립니다. 두 종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한 종류는 계속적으로 마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인생이 갈수록 악순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인생이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을 때 5절 말씀 바라봤더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신앙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반응을 마귀에게 보일 건가? 하나님에게 보일 건가? 오늘 5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사건과 인생의 시험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라고 하는 브릿지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시험은 하나님이 왜 시험을 허락했을까?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예수 만나라고, 예수를 만나라고 오늘 5절 말씀 바라봤더니 그랬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어요?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인생의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있다? 좋으신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는 받을 거야. 받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선물로 받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5절에서의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인생에 시험이 있었을 때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의 벽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여기서 호적거리고 시험에 늪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여기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사탄이 바로 역사하는 겁니다. 15절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멀리 바라보면 멸망 지옥을 얘기하겠죠. 마귀는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거죠. 가깝게 2022년 3월 오늘이 20일 날이죠. 3월 20일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은 삶을 살도록 마귀는 만들어버립니다. 실존적 그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실존적 사망 속에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의 자리도 있고 찬양도 하는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존적 사망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구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나는 우리 거룩한 생 성천교회 온 성도님들이 실존적 사망 속에 갇혀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시험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험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시험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분의 자리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목자, 목녀 이 직분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만날 때 말을 시켜보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말을 시켜보면 알아요. 말을 시켜보면 말하는 걸 바라보면 이 사람의 수준이 10점짜리인지 20점짜리인지 아니 마이너스 30점짜리인지를 10분만 들어보면 알아요. 10분만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말을 시켜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다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의 수준이 저거였구나. 아, 10점짜리밖에 안 되는구나. 나 100점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냥 속으로 하죠. 왜?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어떻게 지금까지 20점짜리 인생밖에 안 될까? 이거죠. 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이러한 시험거리가 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100점짜리 인생을 되길 원하는 거거든요. 100점짜리 인생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삶 8기 우리 청년들 오늘 시험이거든요. 시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공부 아주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오늘 시험이에요. 아주 떨리는 날이겠지요. 우리 현민이 형 이제 떨리지? 예? 코로나로 고생하면서도 시험 공부했지? 예? 예, 현민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못 가고 고생했는데 그런 거 시험 공부했을 거야. 왜 시험 공부하죠?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죠. 뭐 그냥 하겠어요?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을 왜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 빵점 맞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는 견디어라. 내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에게 줬다.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은 복을 준비해 놓고, 근데 어떤 복이죠? 생명의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은 복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시험 당할 때 어디 계셨어요? 출장 간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생기는 반면,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마귀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늘 우리에게 소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늘 원망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남 탓으로 다 돌려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역사는 내 탓이요, 마귀 역사는 남 탓이요. 아담아, 너 선악과 왜 먹었어? 아이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와가 줘서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요. 하와 탓을 돌려. 하와야, 너 왜 먹었어?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먹었나이다. 아담도 자기가 책임지는 말을 안 해요. 하와도 자기가 책임지는 말을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탓이요. 따라합니다. 내 탓이요.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면 다 환경 탓이고 남 탓이고 내 탓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받기를 원하고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가득하죠. 아멘. 아멘. 성경을 봅니다.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한 것? 그렇죠. 선순환의 인생은 인생의 문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순환의 인생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선순환의 인생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주의 종 사랑하겠죠? 당연히 주의 종 사랑하겠죠? 당연히 부부간에 사랑이 넘쳐나겠죠? 부자지간 모자지간 사랑이 넘쳐나겠죠? 목장에서 목자 목녀 목원들끼리 사랑하겠죠? 교인들끼리 사랑하겠죠? 자, 여러분에게 있는 사랑의 온도가, 어떤 사람은 사랑의 온도가 플러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입니다. 사랑의 온도계가 어떤 사람은 플러스로 계속 갑니다. 이 사람은요, 선순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온도계가 눈만 뜨면 마이너스로 갑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목회자도 사랑하지 않고 교인들도 사랑하지 않고 뭐 친구들도 사랑하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로만 가요. 악순환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요. 선순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랑의 온도계는 지금 영하로 떨어졌습니까? 영상으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내가 이대로 살면 미래가 밝을까요? 미래가 어두울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찾는 건 꼭 빨간 볼펜으로 좀 줄 좀 치세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거리, 고난을 허락했다고 그랬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보아라. 뭘 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봐라는 거예요. 봐라. 뭘 봐?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에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악마가 나를 시험하는 것을 봐라. 좀 봐. 이 많은 시험거리가 악마가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봐.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왜 시험합니까? 넘어뜨리려고. 악마의 목적은 넘어뜨리려고. 악마의 계획은 내가 넘어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는 것인데,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 정해졌어요. 환난이 길지 않아요. 시험이 길지 않아요. 열흘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은 잠시요, 영혼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아유, 하나님이 나 좀 위로 좀 해주시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아이고, 고난당할 때 누가 좀 찾아와가지고 밥 사주면 좋지요? 커피 사주면 좋지요? 선물 주면 좋지요? 우리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냉랭합니다. 냉정하십니다. 아이고, 고난당하고 있냐? 어이구.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기대하는데, 하나님께 격려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야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죽도록 충성하여라. 충성도 강도가 죽도록 충성하여라. 아, 하나님이 너무 야박한 것 같죠? 죽도록 충성하여라. 고난당하고 있는 나에게. 힘들지? 그게 아니라 더 힘내, 더 충성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충성하라 아니에요. 너 죽도록 충성해라. 그 말은 더 예수 똑바로 믿어.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 너의 인생의 시험거리는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시험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왜? 여기에서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걸 뚫고 못 나오니까. 이걸 뚫고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들이 못 뚫고 나와요. 못 뚫고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인생이 악순환인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의 멸류관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시험 넘어 이 복을 준비해 놓고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야박 쓰는 것 같지만 네가 복 받으려면, 생명의 멸류관 받으려면 너 죽도록 충성하는 게 밖에 없다. 네가 하는 것은 충성이다. 네가 하는 건 충성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충성밖에 없어. 판단은 내게 맡겨라. 너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평가하려고 하지 마라. 대부분들은 부부간에 서로 평가합니다. 부모 자식 간 서로 평가합니다. 목사 성도끼리 서로 평가합니다. 저 훌륭한 목사네, 훌륭하지 못한 목사네, 훌륭한 성도네, 훌륭하지 못한 성도네, 서로 평가합니다. 평가하다가 서로 망합니다. 그건 내게 맡겨라. 너는 충성만 해라. 뭐만 해라? 그것도 어떻게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 11절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 뭐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충성해라. 말씀을 들으라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씀을 들으라고요. 말씀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왜 귀가 없간디요? 귀 다 있지. 귀 다 있던 양쪽 귀. 근데 이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인생 시험거리가 있을 때 성령의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성령 역사심이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귀로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체감적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 되길 원합니까? 시험이 있어? 사랑의 하나님은 야, 이겨. 이기는 사람 되라. 이기는 사람. 아멘. 승자가 되라. 승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돼야 뭐 받아요? 생명의 멸류관 받아. 이기는 자라 뭐 받아요? 복을 받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따릅니다. 이긴 자. 아멘. 이긴 자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본이잖아요. 그 예수가 이겼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겼어? 그러면 나도 이겨야지. 할렐루야. 십자가의 승리는 시작됐고 부활로 승리가 완성됐으니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생의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본받아 인생의 마침은 이긴 자로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김진수 목련님의 어머니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가는데 결론 내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우위에서 그 빛들을 주신 아버지께로부터 뭐라고요? 내려온다고요. 자, 좋으신 하나님이 온갖 좋은 선물,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은 선물 준비했겠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을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17절 모든 완전한 은사.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시험을 허락했을까? 완전한 뭐 주시려고? 은사를 주시려고. 왜 완전한 은사를 주실까?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라고. 자, 주님은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기 전이나 시험을 당한 이후나 주님의 관심은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어라. 따라합니다.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자. 인생 길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는 거죠. 아멘.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자. 주님이 왜 시험을 허락했을까? 좋은 선물 주려고. 믿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시험을 허락했을까? 왜 마귀의 시험을 허락했을까? 우리에게 뭐 주려고? 좋은 선물 주려고. 왜?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선물 주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견디어내기만 하면 완전한 은사를 주신다. 은사는 왜 줘요? 사명 감당하라고. 은사 왜 줘요? 사명 감당하라고. 할렐루야.